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절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소멸을 위해 또 다음 세대 믿음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또 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서 속히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도 맞고 또 확진되어서 면역력도 회복이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없었던 그 시대가 될 것처럼 그런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두려움이 더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큰 믿음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으니 우리 다음 세대에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선악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 하나님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재단 되게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되도록 우리 대전 선악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뉴스인데 요즘은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고 나면 더 속상해요. 너무 정치인들이 막 싸우는 그 모습만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만 지금 예전에 바로 전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은 좀 능력이 조금 모자란다. 이 나라 이끌어갈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되신 분은 뭐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조금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진위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공방이 되는데 이반인이 외국 순방 가서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내려와서 이야기한 그 말이 그 안에 뭐 비속어가 담겼다 또 아니다 뭐 계속 옥신각신 하는데 어쨌든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모습 보면서 대통령이 조금 자질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대통령의 자질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능력과 자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지도자인데 초대교회 지도자가 쓴 편지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야고보서 이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자질 그 모습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세상과는 벗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세상의 죄악과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이 세상과 벗하지 말라 한다면 우리는 어디 무인도에 가서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돼. 인천에서 서울 가다 보면 부천이 나오는데 부천에 조금 더 가면 서울 쪽으로 가보면 예전에 통일교에서 했던 신앙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정욕,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하고 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과 호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벗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된 것을 하고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것 같아요. 음주 문화는 참 관대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음 날은 다시 만나 웃고 함께 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술 마시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회사원들에 대해서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인의 55%가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다. 왜냐하면 술 마신 그것 때문에 다음날 출근해서 일하지 못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한다는 55%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한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마셔가지고 다음날 숙취가 해소가 되지 못해서 출근 못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해. 1차, 2차, 3차 하시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했더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제일 많았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했어. 그것이 두 번째 했어요. 그리고 월급에서 까라 이것도 있었어요. 그냥 월급에서 그냥 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음주 사고를 내가지고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대해요. 저는 우리나라 좀 사법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음주해서 사고를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이잖아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그러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그러면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냥 심지어는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판사들 자기들도 이제 술을 먹고 운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관대해. 이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도 너무 이 술 취함에 익숙해졌어요. 예.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일반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요즘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너무 술 마시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그냥 크리스찬들이 술 먹는 것이 그냥 이제는 당연하고, 술 먹지 말라고 설교하면 저 목사는 고리타분한 목사, 율법적인 목사, 시대를 헤아리지 못하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좀 성경을 찾으려고 앞에 오늘 화면이 없어요.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 롬 13, 13.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성경이 분명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라, 다투고 시기하지 마라 그랬어. 목사님,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술 취하는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취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술 취하면은 뭘 얘기를 해요? 어떤 때 술 취했다고 그래요? 일단 혀가 꼬부라져. 그리고 자꾸 말 행설술하고 제대로 못 걷고 비틀비틀거리고 이럴 때, 이 사람 술 취했네, 이래. 그 전까지는 멀쩡해.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 술 취했다는 그 개념은 취기가 올라와서 자기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는데 알딸딸해졌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내 이성과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취기가 올라왔을 때 그때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도 맥주 한두 잔. 제가 아버지 학교, 성산학교에서 아버지 할 때도 어느 교회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 학교 팀에 이렇게 지도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학교 신앙으로 해가지고 좋은 아버지 되자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여름에 자기 목욕하고 시원한 맥주 한 캔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오늘 몇 군데를 좀 찾을 테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세상과 벗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과 모습 보겠습니다. 6절 먼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10절도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 그러니까 사람한테서만 이렇게 겸손하지.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 겸손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자질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몇몇 의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시겠다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 안 찾으셔도 돼요. 창세기 18장 27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티끌과 재가 같으니 감히 죽게 하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낚시를 이제 그 고기잡이를 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라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췄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장교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그냥 목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이고 선생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걸 저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3 때 저는 문과예요. 그래서 국어는 제가 참 좋아해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나란 말씀이 뒷극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디 아니하세 이런 찬차를 어린 백성이 내려고저 홀빼이셔도 마찬가지 제부들 능히 실업하지 못한 놈이 아니라 이게 훈민정음이거든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이건 제가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오 그래 그럼 난 신나가지고 낙해서 하지. 근데 국어는 참 재미있는데 수학은 제가 아주 그래서 제가 문과를 갔어요. 그런데 고3 때 갔을 때 제가 수학을 고3 때 첫 시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나와서 풀라고 그래서 6명 쭉 했는데 6명 중에서 3사람인가 2사람 못 풀었는데 그 중에 제가 못 풀었어요. 그 선생님이 아유 이것도 못 푼다가 막 근데 제가 자존심 상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모든 공부는 내려놓고 수학만 했어요. 수학 정석, 해법 해가지고 참고서 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수학만 해가지고 그때 확률을 했는데요. 그리고서는 모의고사를 탁 봤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얼마나 못됐는지 아이들이 20점, 30점 그랬어요. 30점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빵점도 있었어요. 얼마나 확률을 막 주로 많이 냈는데. 근데 제가 문제를 탁 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답안지를 주면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탁 받았는데 60 몇 점이었어요. 제 기억에. 뭐 박수칠 성적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저희 반에서 한 60 몇 명 중에서 제가 5번째가 6번째로 성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을 잘 풀 애가 아닌데 그렇게 푸니까 선생님이 위아래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확률만큼은 내가 잘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확률 문제를 푸는데요. 못 풀겠어요. 그래서 제 짝이 있어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간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도 아니던 득순이에요. 득순아 너 이거 풀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풀 수 있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한 달 동안 확률만 팠어. 근데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물론 그 친구 저보다 좀 성적이 좋긴 했지만 너도 못 풀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쫙 풀어주는 거야. 그때 제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좌절을 겪었어요. 야, 나보다 머리 좋은 녀석은 못 당했구나. 내가 그렇게 한 달 동안 내내도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이 아이가 풀면서 내가 인생에 좌절을 겪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한 번 막 했는데, 그런데 딱 해보니까 나는 죽어라고 해놨는데 그걸 너무나 쉽게 해결하는 거야. 그럴 때 나는 뭐지? 쟤는 뭐고? 이러잖아요. 아니, 사람하고도 우리가 그러는 판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욥기를 찾아봐 주세요. 욥기는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예, 거기 있어요. 성경 한가운데가 시편인데 시편 바로 앞에가 욥기예요. 욥기 25장을 찾아봐 주세요. 욥기 25장 5절과 6절을 같이 저하고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 앞에는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해.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 빛을 내지 못하는, 그분은 너무 빛나는 분인데, 그런데 하물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자질이에요. 세 번째,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예,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너 아버지 집을 나와, 너희 고향 땅 나와, 너희 친척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 네 친척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니까 너희 집에 나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본 적도 없고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호를 탄신을 갔습니다.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을 두 번 더 찾을 건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누가복음 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을 해요? 어떻게 복종해요? 말씀에 복종하시고, 또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르침에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석 한가위 나눔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커피 드신 그 커피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쌀을 20그릇 사셨어요. 20kg짜리를. 그런데 그것만 드리면 좀 그러니 우리 교회분들이 추석 때 이것저것 들어온 걸 조금 갖고 오시면 그걸 해가지고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나눠주고 베풀어줄 판에 우리 교회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2주 반을 광고를 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면 어떡하지? 너무 많으면 이거 어떻게 나누지? 막 한 집에 갖고 가는데 막 이렇게 막 2사람, 3사람이 막 가져주면 어떡하지? 막 이랬어요. 김치국은 먼저 먹는 게 아니었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오늘 권사님도 참 기도 잘하셨어요. 권사님 기도를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13개 들어왔어요. 품목이 13개. 한 분이 뭐 2개, 3개 갖는지 모르는데 13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쌀 20개를 들으면서 그냥 쌀만 드린 분들이 있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갖고 올 걸 깜빡해서 그런가? 아니면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줄 게 없어서 그런가? 우리는 사랑이 있던 하나가 돼서 맨날 그러면서, 그리고 사랑 있는 교회 되게 하자라고는 정작 사랑할 수 있도록 한말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서로 섬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같으면서 누구를 하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복종하시고, 교회 영적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제 개인적인 사리 사역을 위해서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세 번째 자질이에요. 마지막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백성은 누구와 친할까요? 하나님과 친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까 세상과 버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이 세상하고는 버텨서는 일주일에 술집은 2번, 3번 가고 게임하고 노는 일은 잘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일주일에 1번 올까 2번 올까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가까이 하고, 하나님 교회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교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만 더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 번 찾아서 죄송해요. 오후 예배 설교 아주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졸지 않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거든요. 주일 오전에는 그래도 좀 안돼.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오셔서 쉬지도 못하고 점심 먹고 계속 하시니까 이 오후 시간엔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졸지 않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졸지 않게 설교하는 재주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할 때 참 잘 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분은 제가 설교만 하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속상하고 원망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고자질해서 하나님께. 속된 말 한번 할게 얘들아 미안해. 하나님께 꼬질렀어. 하나님, 그분은요 내가 설교만 하면 그냥 그렇게 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는 죄가 없다.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근데 하나님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 그는 죄가 없다. 그래서요 제가 그날부터 그분에 대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한 그날부터는 그분에 대해서 설교 들을 때 조는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졸게 하는 제가 죄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졸지 않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원민쇼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큰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낸 생각은 성경을 찾자. 앞에서 화면이 있으니까 화면이 그냥 읽는 것보다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조금이라도 조금 움직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았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정치인들 보면서 맨날 싸우는 정치인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뭐잖아 부족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자질이 제대로 갇혀 있는지 우리를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과 벗이 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질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과 벗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달콤해서 세상의 그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벗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천부장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며 욥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어떨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 부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주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이번 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